6장입니다. Ephesians chapter 6. (5절에서)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Ephesians chapter 6 verse 5 through 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오늘날 term으로 말하면 employee와 employer가 종업원들과 주인들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는 employee들이, 여기에 종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employee들이 옳시다. 종업원들이 주인들에게 어떤 책임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9절에서는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5절에서 8절까지 종업원들이 주인에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절을 할애했고, 주인들이 종들에게 해야 될 일은 9절 한 절이지만 그 9절 한 절 속에는 종업원들에 대한 5절에서 8절보다도 더 깊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업원들의 책임과 또 왜 종업원들이 주인들에게 이런 책임을 행하고 살아야 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첫째 책임에 대해서 뭐라는 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들아, 이건 employee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 여기에 육체를 따라 그 말은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면 나는 employee, 종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하이어를 해가지고 채용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는 주인에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도대체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이제 우리 하나하나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종들아, 육체를 따라,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그런 주인과 종업원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 그 육체를 따라 주인된 자들에게 첫째가 뭐냐 하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이제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5절에 보면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영어에 보면 순서가 순종이 제일 먼저 와 있어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는 예를 들어서 참 그 영어가 그래서 상당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가령 영어로 보면 내가 집에 간다 할 때 I go to home. 내가 go 움직이는 거 있죠. to 방향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집으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I go to home. 근데 한국말로는 나는 집에 간다. 집이 먼저 나와 있어요. 아니, 집에 가기도 안 돼. 집에 간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나중에 나와 있고, 집이 먼저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영어로 보면은 훨씬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영어 성경, 한국서 이렇게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돼요. 영어가 상당히 그러면서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홀 포인트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이 종업원은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아니 주인이 싹스를 주고 주인이 필요해서 채용을 했는데 종업원이 자기 멋대로 한다든지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주인에게 그런 종업원이 왜 필요한데요? 그래서 종업원으로서의 첫째 책임은 주인이 하라는 것을 순종을 해야 돼요. 하라는 걸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고. 그 말은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리스펙트하면 거기에 두려움이 들어가 있어요. 주인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습게 알아봐요.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오늘날이요. 이렇게 가끔 은행이고 어디고 이런 데고 정말 실수, 다 사람들이 한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그 종업원들이 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아들놈이, 우리 준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은행을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준영이가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이 디파짓하고 또 거기서 이제 지가 벌어갖고 주님 앞에 11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참 잘하고 있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잘 살펴보도록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 이렇게 알지 못한 차지가 들어와 있대. 34불이. 그래 컴퓨터 가져와봐.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를 보니까 분명히 돈이 있는데 오버드래프트 했다고 그래가지고 34불을 차지를 했어요. 분명히 밸런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딱 맞는데 요거 프린트해라. 프린트했어요. 은행으로 가자. 이런 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제 가서 전도지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을 잘 가다듬고 그 증거를 딱 뽑아가지고 가서 내가 밸런스 체크를 우리 아들인데 내가 레코멘드 해서 이 은행에 첫 오픈을 했는데 이 밸런스를 다 체크업을 했는데 분명히 밸런스가 있는데 이 34불이 뭐냐.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컴퓨터 들어갔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I am sorry, this is a bank error. 뱅크가 실수했으니까 오늘 중으로 그거 다시 크레딧 주겠다고. 그래서 오늘 중으로 하고 전도 주고 웃고 나왔지만 누가 실수한 거예요? 요즘 보세요. 종업원들 그냥 정말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고 불친절하고 자기에게 직접 그런 종업원들 많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두려움과 리스펙트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라. 그 말은 주인을 여기에 두려워하고 떨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인을 리스펙트 하라는 거죠. 주인을 얕잡아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그죠.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 종업원들이 어디 가서 일할 때 자기 아이덴티티를 숨길 겁니까? 자기는 크리스천 아닌 채 하고 살 겁니까? 어디를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은 그 사람을 일단 달리 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 하는 첫 기간 동안에 많은 주변 회사에서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잡을 원하면 이름 써라라고. 그래서 써내면 바로 그냥 취직이에요. 본인만 원하면 바로 취직이에요. 그 스마트,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신학교에 와 있는 이 학생들에게 이 일을 시키면, 그러니까 파트타임 하는 학생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들은 성실하게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와서 그런 잡을 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종업원들은 이런 주인을 두려워하고 떨며 그 말은 리스펙트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단일한 마음, 영어로 singleness of your heart. 그러니까 이건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그냥 이런 그 순수하지 못한 어떻게 하면 주인을 속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어떤 주이시 비즈니스맨을 만났는데 이분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냐 그러면 이 선글라스 스토어를 하는데 이 체인 스토어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 가지고 있고 다른 주에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나들의 어떤 그 양반이 나들어 비즈니스 하래요. 자기 그 비즈니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 경비 속에 뭐까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도적질에 갈 거. 종업원들이 도적질에 가고 손님들이 도적질에 가고 매니저가 살짝 꼽칠 것까지 다 계산해서 경비를 뺀대요. 그러니까 봐요. 못된 종업원들 많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오래됐습니다. 제 첫 사역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아는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그 가정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목사님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해봐라. 그러고 연락이 왔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는 친구하고 시얼스라는 이 디파트먼트 스토어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친구하고 짜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이제 그 친구가 와서 사는 채 하고 거기서 다시 반품, 다시 이렇게 반환한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돈을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자꾸만 거기서 반품이 너무 그 아이가 그 처리를 많이 하니까 계속 감시를 하다가 잡은 거죠. 몇백 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000단위가 넘어서면 나도 그때 알았어요. 그게 중벌에 들어가요. 중벌. 이래가지고 그 아들이 체포돼서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미국에도 쉽게 말하면 기록에 남는 것이죠. 그 아빠가 너무 그래갖고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려니까 그게 나와갖고 시민권도 신청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제 아들은 고사하고 날마다 술을 마시고 붕괴하고 이래가지고 아들과 원수가 되고 집안이 엉망이 돼가지고 완전히 폐가 망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종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세상 주인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레벨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라는 의미가 아니고 잘 들어봐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종업원으로서 주인에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함으로써 결국은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종들은 주인을 순종해야 돼요. 첫째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존경을 해야 되고 리스펙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여러분 이 눈으로 섬긴다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눈으로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 같아요? 에? 주인이 보면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쉬고, 주인이 보면 바쁘게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쉬고, 이런 자세.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으로 해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종업원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눈가림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아이 서비스, 눈으로만 섬기지 말고 보세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그 주인의 눈이나 속이고 그냥 보면 하고 안 보면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종업원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주인을 두려워하고 일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같이 주인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인을 알기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주인을 알기를 무섭게 알아야 돼요. 주인을 리스펙트 해야 돼요. 그리고 신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5절에서 그리스도께 하더라. 그 다음에 6절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7절에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더라고. 여러분 왜냐 그러면 종업원들은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다 잘한다고 해서 자기가 당장 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무성의하게 그냥 눈가림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인 엠플로이들은 주인들에게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그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건 그냥 우리 자매를 한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잡이 9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5시예요. 거의 공무원, 그래서 9 to 5 잡이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잡을 주셔서 첫 검사로 이제 시작했을 때 9시 전에 집에 온 적이 없어요. 그건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본인이 그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선배들보다도 동료보다도 그 자리가 가기가 어려운 자리를 그 프로모션이 됐죠. 그 프로모션 되면서 물론 돈 올라가고. 왜 그러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8절을 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을 믿고 행하면 누가 그 상급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에 7절에 선한 뜻으로 섬기를 죽게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야든지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너희가 아니라. 결국 상급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뭐 남이 이러든 저러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상급을 주셔요. 다 같이. You young people, 너희들이 언젠가는 you have to get a job. Doesn't matter what kind of job you will get. You better remember what you learned today. 여러분 잠깐 베드로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혹시 종업원 입장에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주인을 보면 아우 그런 주인 정말 내가 그런 주인을 그런 주인 밑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성경에서 다 얘기했어요. 세상에 못된 주인도 있어요. 자 보세요.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3장 18절이 아니고 2장 18절이 옳시다.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찾았어요? 오케이. 자 거기 보면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여기도 그랬죠.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잘 보세요.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주인은 종업원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 보세요. 종업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주인들도 있지만 못된 주인들도 있어요. 그럼 못된 주인들 밑에서 나오든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있는 동안에는 뭐라 할수요? 선하고 부드러운 자에게만 잘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까다로운 자란 말을 영어로는 그 프라우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사악한 자, 못된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 이런 고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복종하라고 했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업원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종업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종업원들이 주인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미 내가 얘기했지만 그걸 다시 종합해 드릴게요. 첫째는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 종업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순종함으로써 결국은 누구를 섬기게 되냐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인 종업원이 그리스도인 주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 그리스도인 종업원이 자기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이고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봐주겠지. 이런 식으로 도리어 생각하고 소홀히 하거나 하면 그건 형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돼요.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손님은 뭐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손님 왕이라고 그랬죠. 주인은 손님이 자기 주인이요. 또 5년 전인가 이 벌이 완전히 집을 지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벌이 들어와가지고 5년 전에 그 패스트 컨트롤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벌집 하니콤이 이만한 큰 게 나왔어요. 진짜 꿀.
근데 세상에 거기다 독약, 이미 소독을 해버렸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지요. 근데 멕시칸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데려와서 일을 하면은 하여튼 그 다 뒤집어 쓰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뒤집어 쓰고 하는데 그걸 먼저 건져다가 그걸 냉동을 시켜가지고 매일 잘라서 먹는답니다. 그게 진짜 알코올이죠. 근데 이제 강한 사람들은 그냥 그 소독해버리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5년 전에 그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 저 2층에 올라가니까 우리 저 박자매랑 또 다른 우리 교회 식구들이 벌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저 2층에 우리 크리스천 스쿨을 하는데 혹시라도 얘들 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나도 많이 잡아주겠어요. 하도 때려 죽여놓으니까 이제 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이곳저곳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하던 게 기억나서 그 회사에다 컨택을 했어요. 이제 한국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딱 교회 이름 되니까 기록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번 토요일까지는 꼭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토요일이 돼도 그 토요일에도 연락이 없어. 그 다음 주가 가도 연락이 없어. 그래갖고 2주가 지나서 전화가 와가지고 거가 어딥니까? 그래서 전에 와보셨다면서요. 어디라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들려보겠다고 그 위치가 어딥니까? 그래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좋게 이제 다 설명을 해주고. 그럼 또 화분차 사요. 그리고 또 와서 이제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는 이제 봤습니다. 저 왼쪽 앞에 천장 귀퉁이군요. 어쩌고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리고는 또 연락이 없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려니까 그래서 그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 내가 가야 된다, 봐야 되는데 내 시간이 오늘 지금 다른 약속이 있다. 그리고 미리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좋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어쩌고 그래서 아니 이것 봐요. 지금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상대가 목사님이 어떻게 한다더냐 이렇게 생각하고 3주 동안을 전화 한마디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다른 손님에게도 이런 식으로 하냐. 지금 벌이 우리 아이들을 이게 지금 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거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손님이 얘기했는데 분명히 토요일까지 한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교회니까 우습냐. 야단을 쳤어요. 그 손님인데 내가 지금까지 3주가 지나도 가만 참았지 않냐. 이렇게 내 시간에 편리한 대로.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느 시간에 맞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간에 오라고. 그랬더니 딱 그 시간에 왔어요. 여러분 봐요. 이게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도리어 믿는 사람 리스펙트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믿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려드냐 그러고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주인들이 종업원들에게 해야 될 책임과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성경에 정말 멋있는 주인, 멋있는 종업원의 샘플이 있어요. 익샘플이. 그것을 다음 주일에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냐 그러면 첫째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은 보세요. 제가 아까 8절에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 종업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주인을 두려움으로 존경하고 순종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그 종업원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종업원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주인을 더 리스펙트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히 주님이 다 보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종업원들이 주인들에게 해야 될 책임과 또 자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미국에는 10%가 넘는 사람들이 자비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비 있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비, 세상 사람이 볼 때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일하는 동안에는 그 주인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할 때에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종업원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항상 주신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는 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인의 입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또 그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